오늘은 전도서 8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리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와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게 된 전도자는 만사를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여 공의로운 보응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장래에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인 기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성품이 쏟아놓은 죄악과 이로 인한 비참한 재앙과 고통이 짓누르는 현실 속에서라도 만사에 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그의 판단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 역시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선 긍정적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리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은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종을 짐작할 수 없는 현실에도 전혀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악을 행한 자는 그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 마음대로 부는 바람을 제어하여 가두어 놓을 방법이 없고 죽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으며 전쟁과 전투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빠져나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은 그 행한 자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은 이처럼 강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보응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지요. 해 아래 역사에서 인과응보의 원칙은 이처럼 철저하게 지켜지며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공의가 흔들림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유심히 살핀즉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좋지 않게 끝나고 마는 때와 판단, 즉 하나님의 때와 심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종말은 결국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단순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전도자는 들었습니다. 한동안 위세를 부리다가 결국 죽는 것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마음껏 위세를 떨치며 살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잊혀지게 된 것이니 그것을 과연 악행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악에 대한 보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을 행할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면 그 즉시 벌을 받아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심할 텐데 죽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니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선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수긍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좋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의 날은 길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이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살펴보니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해야 할 일들이 의인들에게 임하고 오히려 의인들에게 임해야 할 선한 것들이 악인들에게 임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을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하니 아예 기대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의 미래와 그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위에 권력을 휘두르며 위세를 떨치며 군림하던 자들이 한동안 살다가 결국은 죽어 묻히고 잊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 과연 그것을 정당한 공의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은 꼭 악한 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 악한 자 모두가 동일하게 당하는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악인들이 죽고 나서야 그들의 악행이 그치게 되니 사람들이 악을 행할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인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앙을 당하고 악인이 망해야 하는데 악인은 더 장수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때와 판단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도자는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여 세상의 헛된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이 전도자로 하여금 전혀 엉뚱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결국 인생에게 남은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항상 이런 즐거움과 쾌락이 따르게 하실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자가 진정으로 구한 해결은 아닙니다. 이것에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길이 막히니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심정을 피력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좌절의 심정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결국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일은 차치하고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조차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혜자가 내가 안다 라고 해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짓이요 허풍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언급한 이 시험은 믿는 자가 흔히 당하는 시험이며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도 이런 시험을 당했고 자신이 겪은 위기를 말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일 이런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 생각에 집착하고 따랐다면 믿음과 경건에서 떠나 죄악을 행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뜻을 물어 깨닫고 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경건의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그 원칙은 불변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이르면 전도자 역시 시편 저자가 깨달은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